오늘 예배원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데 왜 어떻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람들을 오늘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친히 임재하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VIP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우리로 믿고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알 것도 같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를 것도 같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로고스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곧 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누구라는 이야기?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만물의 사용설명서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만물에 대한 사용설명서지만 이 말은, 이 설명서 속에는 여러분과 내 인생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 차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흑암과 혼란으로 무질서였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무질서가 사라지고 말씀에 의해서 우주가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을 질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처럼 사람의 모양을 하고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을 따라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처럼 죄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간의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맞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저주 아래 있다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할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살 길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살 길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기독교 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아니야.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일지 모르고 특별하게 아주 슈퍼스타고 유대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일지는 몰라도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하나님과 똑같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여러분 아는,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또 몰몬교 같은 사람들, 또 통일교 문선명 같은 사람들. 왜 그들이 그럴까요? 하는 거 아닙니다. 문선명이나 여호와 증인을 만든 러셀이라든지 몰몬교를 만든 조셉 스미스 같은 사람을 예수님 반열에다 같이 올려놓아야 되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다 좀 낮은 분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에 또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야. 그분은 사람 아니야. 그래. 천사처럼 사람 모습을 했지만 천사같이 오신 분이, 그분은 사람 아니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둘 다 이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보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는 거예요. 이 불편한 육체를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우리와 똑같이 굶주림을 당하고 우리와 똑같이 헐벗고 목마름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야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느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서 못 쓰게 된 것을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로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살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 이런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서 안 될 일을 한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의 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건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하는데, 죄라고 하는 건 해서 안 될 일만 한 게 죄가 아니라 뭐도 죄라고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 하게 되죠? 죽게 되고. 왜냐하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아닙니다. 그 죄인인데 그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하고 병들고, 결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받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제 소망 없는 존재. 애써 봤어요. 몸부림을 쳐보았어요. 수단 방법 다 가려봤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 소망 없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죄를 뭘로 씻을 수 있나요? 감옥에 넣으면 죄가 씻어지던가요? 때리면 해결되던가요? 무슨 세제를 쓰면 해결되던가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데,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던가요? 불로초를 찾던 진시황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도 죽음의 문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존재라면 우리 희망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누가? 여러분과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면,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형벌, 그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는 거예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5절은 가장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바로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이 상하고 찢기고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했어요. 죄값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사는 방법을 하나 알려줬는데 그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걸 형편에 따라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인 내가 그 송아지나 양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이 죄를 이에게 넘겨서 얘가 내 대신 죽으니까 내가 죽은 걸로 여겨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을 때에 내가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와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것을 그 죄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께 뭐하면 주님께 양의 머리 위에 손을 넣듯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내 죄를 거기다 옮겨놓고 이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여기다 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볼 때에 나를 죄인인데 내가 죄가 해결된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인데 죄 없는 분인데 불의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감히 천지를 지으신 왕이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야 했던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그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과 내 죄 문제를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찢기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서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가 그렇게 무섭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나 대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그 사건은 나를 보실 때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걸로 여겨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대본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장군이었습니다. 군대 장군이었고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이 꼽기가 짝이 없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대는데 불쌍합니다. 거짓말쟁이들 같았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자기 친구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미국과 유럽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다니면서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무슨 자료를 수집했을까요? 성경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들을 수집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뭘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이상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진실이라는 사실이 자꾸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 진실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자 그는 펜대를 던지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쓴 책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배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즉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과 내가 멸망해서 지옥 가서 버려지는 걸 원치 않아서 그리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집에요, 비싼 향초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집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집에 옛날에 이거 달고 다니는 등,
등이 아무리 기름이 가득 차 있고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집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뭘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야 됩니다.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내 그 초위에 불을 붙여야 밝아지던 것처럼 내 인생이 변합니다. 길가에 바위덩어리가 하나 굴러와 있습니다. 그 바위덩어리를 쪼개서 주춧돌로 쓰고 담을 쌓는 돌로 사용하면 바위덩어리 그대로 있는 것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걸 더 잘게 쪼개서 도로 포장 재료로 쓰면 돈을 더 벌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바위를 그 작가의 손에 들려지면, 그래서 그걸 징으로 쪼고 밀고 깎고 다듬으면 그것은 기가 막힌 작품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입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을 내버려 두면 바위덩어리처럼 장애물로 쓰여질 수 있지만, 그저 조금 가꾸면 조금 가치가 있겠지만,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여러분과 내가 붙들리면, 그분이 여러분과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나는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어떻게 가능하는가?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다가 지옥 가야 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맞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 죄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고, 내가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용서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든지 간에 여러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큰 죄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과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십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죄만, 그렇게 예수를 믿고 모시는 사람들에게 죄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과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부르면 그분이 대답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울부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만나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고 오늘 하신 이유가 뭐라?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임종을 꽤 많이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임종을 지켜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랍니다. 하나는 두려워합니다. 얼굴이 무섭게 험악하게 일그러져서 지금 마귀가 나를, 시커먼 사람이 나를 잡으러 왔다고, 나 안 간다고, 나 못 죽는다고 발버둥을 치는 분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한 분은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나를 데리러 갔다면 환한 얼굴로 펴지고 평안 가운데 가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오늘 밤 불러서 우리가 죽는다면 천사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을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오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와서 주님 앞에 인도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누군지 나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소개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마치 불악산 올라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믿어도 저것도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가 갔더니 이런 병이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수술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한 말이, 아니 이 사람 그냥 주사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약만 먹어도 그럼 그러지 뭐. 그럼 그 의사에게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 안에 이런 병이 있으니까 배를 갈라서라도 이거 끄집어내야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생 안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죄든지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빚으실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예수, 오늘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런 VIP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찌하시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왜 이를 갈까요? 그때 중앙침례교에서 오라 그래가 끌려갔을 때 그 말씀 듣고 믿을 걸,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뒤로 미뤘다가 여러분 또다시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에 가까운 교회에 일하던 사역자 두 분이 차를 가서 뒤에서 뒷차가 그냥 서 있는 걸 뒷차가 받아서 돌아서 전봇대에 부딪혔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일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상 떠날 때 누가 여러분과 나를 데리러 올까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누가 세상에서 건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좋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던 분도 좋습니다. 성경을 아느냐, 뭘 얼마나 오래 다녔냐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도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네, 좀 들고 계세요. 다른 분들도 3층에도 그런 나도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나를 빚어가는 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서 괜찮습니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를 믿고 인생을 그분께 맡기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분뿐만 아니라 손을 들으신 분뿐만 아니라 손을 들지 못했지만 나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 믿고 나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저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천사가 와서 저들을 데려가고 주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되 저들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해 주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들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칼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를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들으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을 우리 두 번 부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목소리로만 1절 한 번 더 합니다. 목소리로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광명을 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